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정이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 여수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체험해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요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오늘을 도와여 주시고 말씀 안에 주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의 굳건한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사람의 기질과 성품들이 다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다양한 기질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다듬어져야 될 부분은 다듬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 꾀가 많고 자기가 성취하는 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이 성품이나 기질이 그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적합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조차도 이 야곱에게 선하지 못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실제로 그 형 때문에 그의 집을 떠나서 이 외삼촌 집에 왔는데 하나님은 또 야곱을 위한 또 다른 훈련의 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과 함께 한 달을 거주하며 지냈는데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나에게 도와주면서 그저 있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품삯을 받을지 얘기하라 말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라반의 성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반이 정말 야곱을 아끼고 또 이 야곱을 배려한다면 먼저 내가 품삯을 어떻게 해줄 텐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어떤 좋은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스카우트해 올 때 우리 회사는 이런 조건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덧붙일 것은 덧붙이고 아니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이 야곱에게 질문할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 이 야곱보다 라반이 더 고단수이죠. 인생도 더 많이 살았을 것이고 또 아마 산전수전을 다 겪은 가운데서 이 세상 물정에 대해서도 이 야곱보다 더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라반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라반의 이 질문 속에는 참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저렇게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함께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라반이 이 질문을 야곱에게 던진 것은 야곱조차도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최소한 미니멈의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그것을 요구해라 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반의 이 제안에 야곱은 이 라반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야곱은 그 두 딸 가운데 동생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위해서 자신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결혼할 때 아마 결혼 지참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이 풍습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적든 많든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곱은 자신이 아무것도 이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7년 동안 일하면서 한마디로 해서 이 몸으로 그 모든 품삯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야곱은 그 7년 동안 일함에 있어서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7년 동안 연애하면서 섬긴 것이죠. 그런데 그 7년의 시간이 이 야곱에게는 마치 하루인 것처럼, 마치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그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온 힘을 다해서 그의 온 삶을 바쳐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7년은 어떤 의미에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일은 하지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하는 시간 동안 이제 내가 조금만 지나면 아마 날짜도 카운트하면서 이제 좀 지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내 아내로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이런 기대에 잔뜩 가득 차서 그 7년을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한 대로 기한이 찼으니 당신의 딸을 나에게 아내로 주소서. 그리고 라반은 이 야곱의 요청에 그의 딸을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곱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 라반의 그 속임수의 꾀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야곱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본문 해설에도 나오지만 당시 풍습은 이 결혼할 때 상대방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지 않은 채로 그렇게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혼 합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이 라헬인지 레아인지 아마 이 야곱이 그것을 아마 상상도 못하는 가운데 이 레아와 이 신혼 그것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야곱은 라반이 자기를 속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청천벽력같이,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 레아가 자기 옆에 있으니까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우리 2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외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의 이 질문은 지금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몇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의 형 에서가 그에게 행할 수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동생인데 어떻게 그 장자권을 뺏고자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권을 가져가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는데 네가 그것을 엿듣고 어떻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었느냐? 이렇게 그의 형이 얘기할 수도 있을 법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야곱이 그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결코 용인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정말 자기보다 더 강적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더 속일 수 있는 사람, 이 야곱의 그 영민한 머리를 꿰뚫고 그것을 완전히 그냥 간파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야곱을 속일 수 있는 라반을 붙이셔서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라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이미 라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터인데 이미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이 일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게 사기 결혼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가 정말 이 라헬을 사랑한다면 이 레아와 7일을 지내라. 그리고 내가 내게 약속한 라헬도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더 붙습니다. 이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나를 위해 더 봉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해서 라헬을 얻었는데 그 7년은 라반의 입장에서는 레아의 몫으로 그냥 계산해버리고 또 라헬을 위해서는 7년 동안 더 봉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 입장에서는 내가 7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면 아내를 얻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라반에 의해서 그 7년이 14년 무려 2배나 기간이 연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심은 대로 우리 인생에 거둔다라고 하는 그 법칙을 잘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꼭 그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일을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결국은 심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속이던 자에서 또한 속임을 당한 자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또한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련의 장으로 끌어가십니다.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사기당한 사기꾼,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야곱이 사기꾼과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데 이 사기꾼과 같은 기질을 가진 야곱이 라반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죠.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뿌린 대로 더 강적을 만나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삶의 자리에서 지금 심고 뿌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고 선한 일을 행할 때 당장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더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심기를 원하시는 그 일,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삶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일에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또 그 일을 행함으로 야곱처럼 속이는 자가 또한 속임 당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선한 일대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속이는 자 야곱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참 신묘막측한 그 섭리를 묵상합니다. 자기보다 더 고단수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야곱이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속임을 당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2배로 늘면서까지 그 라반의 밑에서 봉사하게 만들게 되는 이 일들을 보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가, 선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심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것을 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가면 갈수록 풍성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 그것을 통해 우리 심령을 주께서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그릇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연약한 자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삶 속에서 생생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심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선한 믿음의 행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나라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